시편 1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다윗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를 개인적인 탄식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 3편부터 7편까지가 개인적인 탄식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17편을 개인 탄식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식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겪은 슬픈 일에 대해서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또 노래로도 많이 불려졌는데 처음 이 시편 17편이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결코 자신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시작은 하고 있지만 이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찬양 속에 그 내용들이 큰 주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식시라고 해서 그냥 단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편의 내용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이 시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편 17편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이고 개인 탄식시고 또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시편 17편을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편 17편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백과 믿음에 대한 바탕을 둔 도움을 요청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사이에 악인의 위협과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져 있는 것이 시편 17편의 큰 구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세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듣다, 주의하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 가지 청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다 그리고 또한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도 보시면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시를 마치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의라는 큰 주제가 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15절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의라는 것이 큰 맥을 이루면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17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그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 두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 전체로 골고루 언급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1절에서는 입술, 2절에서는 얼굴과 눈, 또 마음과 입, 입술, 발, 귀, 오른손, 눈, 얼굴, 마음과 입, 눈, 얼굴과 영혼, 손과 배, 얼굴 이렇게 하면서 15절 가운데 한 절 빼고 모든 절에서 그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다시 시편 17편 말씀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를 가지고
자신의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러죠. 주의 눈으로 이런 표현처럼 계속 그런 내용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눈, 주의 입술, 주의 손, 주의 얼굴, 다양한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다윗은 주의 손, 주의 입술, 또 주의 얼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뒤에 가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행동을 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 그냥 경청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이제 행동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 시작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오늘 이 아침에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은 그냥 내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달라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은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8절과 9절이 같이 겹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눈동자같이. 참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가 날아올 때 뭐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눈동자 속에 동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눈동자 속에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눈 속에 그 비춰지는 그 사람처럼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비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비 제클라이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학자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눈동자에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아주 친밀하게 이제 지키신다, 또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시편 17편 8절 9절과 닮아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시편 오늘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구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표현과 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인다라는 것을
독수리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다시 잠깐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왜 어지럽게 할까요? 새끼가 있는데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까요? 둥지에서 나가야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둥지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럽게 해서 새끼가 둥지를 벗어나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날아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보시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짓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날개짓을? 혹시 장면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어미새가 새끼 새가 있는데 그 위에서 자꾸 날개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의 날개 아래 그냥 비를 피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도 하시고 너풀거리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추락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의 날개 위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아침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 둥지를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눈동자같이 사랑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의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같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거하듯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달라고, 그냥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달라고 또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 정도는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 정도까지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힘있게 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은 그 힘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17편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쭉 되어오다가 마지막에 14절 15절에 이르러서 대조적인 구조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들 다 물려주는 것. 이 악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15절 말씀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그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들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시편 17편 15절 말씀은 깰 때에 무엇으로 만족하리라 그래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나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잠깐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모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천국을 바라보며 깰 때에 주의 형사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천국에서 깰 때에 내가 또 주의 형사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깰 때도 그러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아침에 깰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